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요, 제가 먼저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이렇게 또 금방 또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오늘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건강의 은혜, 또 평강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스승을 만나느냐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고요, 또 어떠한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죠. 부모, 스승, 벗,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아무래도 부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 다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스승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정말 존경할 만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훌륭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길에서 등불을 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너무나도 좋은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좋은 스승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졸업했던 국민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지금도 그 스승을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참 따뜻해지고 참 존경하는 그런 혹시 스승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분은 너무나도 복된 만남인 것이죠. 나의 인생에서 저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와 같이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었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영향력을 끼친 스승이 있다면 참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요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요, 스승이 없는 시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은 많지만 삶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도대체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마치 이 파랑새를 찾으러 가는 그 불가능한 미션을 이루는 것처럼 좋은 스승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그 시대라는 거죠. 한 가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하신 스승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은 바로 그 훌륭한 스승을 한 분 소개해 주고 계신데요. 이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계시고, 우리가 세상에 지쳐 삶에 지쳐 있을 때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과 마음을 갖고 계신 스승이라고 합니다. 이 스승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인생의 참된 목적, 의미,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문들을 주님 안에서 배워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실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스승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을 두 구절을 좀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같이 읽을 텐데요. 28절은 너무 유명해서 다 잘 알고 계신데 사실 바로 그 다음 구절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두 구절을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8절에서 말씀하셨고요. 29절은요.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제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참 이렇게 탁월한 스승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신데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던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아주 흥미로운 대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해서 그들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부류로 이렇게 나눴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7절 말씀을 오늘 한번 보여주시고요.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네. 화면에 지금 나오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영상에서는 비춰주실 줄 알고요. 제가 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자, 지금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눴어요. 혹시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 제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리가 있는 거죠. disciple들이 있고 crowd, 제자와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만 지금 한번 딱 그런 게 아니라요. 오늘 이제 이러한 시각으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제자 혹은 무리로 나뉘어서 그렇게 불렀어요. 한번 진짜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런지 안 그런지 좀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네, 구분되는 거 보이시죠? 하나 봅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자, 여기도 또 구분되어 있죠? 하나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다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성경 이제 보이십니까? 이 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서 설명하는 이 복음서의 특징이 눈에 좀 들어오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다 제자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분명 제자라고 불렸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무리로
불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면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떠한 그룹은 제자라고 불렀고 또 어떠한 그룹은 무리라고 불렀던 거죠.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그의 책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특징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제자와 무리를 구분짓는 바로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 부인은 하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십자가 짊어지는 삶은 생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뭐예요? 무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무리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지금 눈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 이런 것, 자기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육체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어떤 현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그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야, 저분 따라다니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저분 따라다니면 뭔가 나한테 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마구 따라다녔던 거죠. 나의 명예와 나의 부를 위해서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 무리들이었던 거죠. 실제로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자신에게 이제 어느 정도 피해가 올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기적, 이게 같이 붙어 있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분 따라다니면 망할 리 없겠다. 저분 따라다니면 뭔가 좀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게 있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막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자기가 지금 걸어가는 길, 자기의 사역을 설명하셨고, 또 자기를 따라오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더니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거죠. 그 구절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있는데요, 사실 이거 외우기도 얼마나 쉽습니까? 666이에요. 666. 요한복음 6장 66절,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 이야기죠.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라. 무리의 특징이 뭐예요? 현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고치고 기적 일어나고 뭔가 좀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자기에게 뭔가 좀 콩고물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거 보고 가는데 거룩함을 위한 대가는 결코 지불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였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기 좋아하는 것만 보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듣고 관심이 그냥 거기에만 있는 채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우리가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와도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냥 뭔가 조금 어떤 부담되는 거 있으면 막 헌신을 좀 부탁하면 난 그런 거 못한다고 그냥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목사님 중에 카일 알들만이라는 이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 있어요. 영어로 Not a fan, I'm not a fan, 뭐 그런 뜻이겠죠. Not a fan이 제목인데 팬인가 제자인가. 네,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그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팬인지 아니면 제자인지, 우리는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팬하고 disciple, 그 차이점이 뭘까요? 그의 책에서 이 카일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팬은 막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팬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 제자다. 다시요. 제자는 누구예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한때는 막 열광하다가 사라지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예수님께 와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섬기고 살아갔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연예계를 보면 한때 잘 나가던 스타들 있죠. 인기 스타들, 가수든지 아니면 연기자든지, 그 막 지금 가장 핫한 스타가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막 그런 스타들 보면은 막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막 그 쫓아다니는 막 여중고생들, 요즘만은 뭐 아줌마 팬들도 많아가지고 막 이 팻말 들고 막 그 스케줄 막 다 따라다니는데요. 조금만 이제 지나고 보세요. 그 잘 나가던 인기 스타의 인기와 명예가 사라지면 막 목숨을 걸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막 카메라 막 플래시 터뜨리면서 막 너무 좋아했던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이요, 굴뚝 위로 사라지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인기와 명예라는 게 그런 거죠. 아침 안개에 사라지듯이 그냥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팬이라는 거죠. 그게 팬. 한때는 막 이 스타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막 오빠 아니면 나 죽을 거야 막 그렇게 따라다니던 팬인데, 인기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 애정이 옮겨가는 거죠. 그게 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그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오늘 이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6장 67절에서 69절 세 구절인데요,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습나이다. 수많은 무리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분을 더 가까이에서 지내려고 보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면 너무 편한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헌신할 것들이 막 생겨난 거죠.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무리는 헌신을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알아서 그냥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인 거죠. 카일 알드만 목사님이 그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에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팬클럽 운영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야,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 이 가입 인원 수가 몇 명인가, 내 팬클럽을 늘리자. 우리 주님 그러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제자가 많아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사람들은 신앙의 연수에 관심이 많아요. 모태신앙입니까? 아닙니까? 뭐 교회 몇 년 다녔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이 뭡니까? 장로입니까? 안수집사니까? 권사입니까? 이런 신앙의 연수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신앙의 연수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 그럼 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헌신의 깊이, 헌신의 정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람은 신앙의 연수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헌신의 깊이에 관심이 있으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따라가는 사람,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주님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 주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해왔든지 10년, 20년, 30년 넘게 신앙생활 해왔든지 간에 한번 내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답은 딱 나올 거예요. 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무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아니면 그냥 주님을 향해 열광하고 있는 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요, 내가 교회 더 오래 다녔어,
누가 더 교회 오래 다녔나, 이거 경쟁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왜 교회 나오는지, 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무리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무리의 특징은 뭐라고요? 현상을 쫓아가는 거, 현상. 내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 야, 교회 가면 뭘 내게 주려나? 이 교회는 좀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것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행사도 많고 여기 가면 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자기의 어떤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까지만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거룩한 삶, 헌신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제 뒷걸음질지, 나아가지 않는 무리의 그 특징이라는 거죠. 제자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선택하는 사람,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힘들고 고단한 길인 거 알아요. 그거 선택하면 나도 막 너무 힘들 거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피곤한 이민생활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이니까 그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그게 자기 부인인 거죠. 여러분, 복음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두 가지로 분류했다는 거죠. 뭐랑 뭐로 분류했다고요? 제자와 무리로 분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 그래서 다 제자는 아닌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신앙의 연수가 있다고 해서 직분이 다 있다 그래서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점검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으세요? 지금 제자 쪽에 서 있습니까? 무리 쪽에 서 있습니까? 제가 이거 뭐 이렇게 정죄하려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한번 점검하시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면 그 길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나의 욕심 좀 내려놓고 나의 인생 계획, 나의 삶의 목표 좀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좀 헌신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 이 세상 사람들 그거 조금이라도 더 쌓아놓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웃들을 위해서 좀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제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12명을 택하셔서 공식 제자로 부르시는 오늘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고 또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13절 말씀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여기 예수님의 이 제자 선정 기준이 나오는데요, 너무 흥미롭죠. 예수님의 제자 선정 기준이 뭐예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 보다가, 야, 너 갈릴리 출신 너 시몬이라 그랬지? 야, 너 운동 평상시 되게 열심히 했나 보다. 야, 너 근육질 몸매 봐라 너. 야, 너 이 검게 그을린 피부 보니까, 야, 너 갈릴리 어디 샵에서 태닝 했나? 야, 너 내 마음에 든다. 너 나랑 같이 좀 다니자. 이렇게 주님이 무작위로 제자 뽑은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12제자를 선택하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좀 같이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함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성경을 사실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pray all night 한 그 장면은 드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그 표현은 신약 성경 전체 중에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무작위로 랜덤하게 제자들을 야, 너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뽑으신 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저 사람의 어떠한 인간적인 능력, 어떤 탁월함 그런 거 보고 제자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기 전에 밤새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셨겠어요? 주님,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이런 기도들을 오히려 주님,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셨겠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 기도하신 주님이세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도 이 제자들을 뽑는 것에 있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인간적인 요소를 보고서 사람 고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랑이고 큰 자부심 느낄 만한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춘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무도 모른다, 내가 교회 집사인 것도 아무도 모른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직장 생활하기 편하니까 괜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내가 좀 행동하는 게 제약이 될까 봐 그래 숨기고 다닌다. 그것도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집에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올해 대학 가는데 하버드 대학 합격했어요. 아이비 리그, 명문대, 옥스퍼드, 예일 이런 데 합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거 내가 자랑하려고 말하는 건 아닌데 내 아들이 이번에 하버드 들어갔어, 이렇게 막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더 재밌는 사실은요 부모가 아니라더라도요 먼 친척도 막 자랑해요. 이번에 내 사촌이, 이번에 내 조카가 하버드대 갔어. 왜요? 어떻게든 그 커넥션을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다는 사실은 너무 이렇게 꽁꽁 숨기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우리가 부끄럽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자부심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뽑았다는 게 무작위로 뽑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된 자들을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몰라요. 자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한번 이렇게 인용한 이야기입니다만, 먼 옛날 중국에 말을 파는 상인 중에 백낙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별자리인데요, 백낙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 얼마나 그 당시 유명했냐면, 아무리 가치 없이 느껴졌던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손양이 눈길 한 번만 주면 그날 시장에서 이 말값이 10배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고 유명하면 눈길 한 번만 탁 주면 말값이 10배로 뛰는 거죠. 말을 그만큼 잘 본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백낙이 중국의 그 유명한 태행산 고개를 넘어가는데, 험난한 험산 준령입니다. 태행산 너무 올라가기도 힘든데 마침 반대편에서 소금을 가득 채운 그 마차를 끌고 오고 있는 한 그 말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이 말이 이미 나이가 다 늙고 이 말의 무릎은 다 까져 있고 상해 있고, 말의 등짝을 보니까 채찍질을 얼마나 맞았는지 이 피부가 다 벗겨진 거죠. 그리고 꼬리를 보니까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쭉 늘어 있고, 주인이 먹을 것도 안 주니까 이 말이 이렇게 삐쩍 말랐는데
그 무거운 그 소금짐을 지고서 그 험한 태행산을 넘어오고 있는데 말이 힘이 없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선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이 마차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뱅뱅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았던 백낙이, 손양이 그 자기의 그 말에서 내려서 그 말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었던 비단옷까지 벗어서 그 말에게 덮어줬다는 거예요. 사연인즉슨 이 말을 너무나도 잘 감별할 줄 아는 이 손양이 보니까 지금 이 태행산에서 소금마차 끌고 있었던 이 말은 이런 짐꾼으로 쓸 말이 아니라 천리를 한 걸음에 걸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 천리마라는 거예요. 명마죠, 명마 중에 명마가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짐마로 지금 사용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이 손양이 말을 안고 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승을 좀 읽어보면 재밌는 게 말도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서 울었다 뭐 이렇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도요,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 하나만 잘 만나도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연예계 이야기 보면 원래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그냥 일반 시민이었는데 길거리 다니다가 어느 기획사 스카우터 잘 만나가지고 그 사람 덕분에 막 대스타 반열에 오른 이야기들 우리가 이따금씩 듣지 않습니까? 사람 한 사람만 잘 만나도요,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분을 이미 만났어요. 나의 영적인 백낙, 나의 영적인 손양, 너는 이렇게 소금마차 끓 인생이 아닌데 우리의 참된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분을 만난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가치를 주님이 아시기에,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나의 영혼의 백낙,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소금마차 끄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파하며 천리마처럼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인이 볼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볼 때는 정말 천리를 한 걸음에 달려갈 만큼 당당하게 복음 가지고 살아갈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세상의 헛된 소금과 같이 그냥 좀 있으면 또 사라져버릴, 그거 그냥 끌고 살아가고 있는, 태행산을 고생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그 비루먹은 말처럼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야기에서 나왔던 사자성어가 기복염거라는 사자성어거든요. 기복염거, 천리마가 소금마차를 끌고 산을 올라간다, 그런 뜻인데, 우리들이 혹시 기복염거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멋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불러 주셨어요. 근데 이 세상의 허무한 것에 눈이 멀어서 소금마차 끌어다니는 그 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까 그 손양이, 백낙이 그 천리마를 보고서 야, 네가 이렇게 살아갈 말이 아니었는데 하고 그 말을 껴안고 엉엉 운 것처럼, 혹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안타까워서 울고 계신 것은 아닌지, 야, 너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닌데, 내가 너 그렇게 살아가라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닌데, 나의 제자가 돼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천국 복음 전파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내가 제자로 만든 인생인데, 야, 너 어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말이란 동물도요,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 하나만 잘 만나도 이렇게 그의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온 세상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아무나 다 제자로 부른 거 아니에요. 성경도 아까 두 부류가 있었어요. 뭐랑 뭐예요? 제자와 무리. 아무나 다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고
감추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무슨 FBI 요원처럼 남들 알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꽁꽁 숨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 이렇게 그 주님의 기대와 소망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자 이들을 부르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셨을까요? 자,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볼 텐데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자, 말씀 보세요. 오늘 여기 세 가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첫 번째 뭡니까? 이는 자기와 뭐요? 그들로 주님과 함께 하도록. 이게 예수님이 외로워서 난 혼자서 너무 심심하다, 옆에서 말벗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함께 있게 해달라, 그런 거 아니죠. 제자들에게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함께 하자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 보내사 뭐해요? 전도하는. 다시 풀어서 말하면 주님께 배웠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로. 자, 세 번째는 뭡니까?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이게 꼭 어떤 축사 사역,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두운 영, 그 암흑의 영에 갇혀있는 이 세상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며 결국 이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확장시키는 그 일을 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왜 부르셨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라고, 함께 하면서 주님은 또 그 말씀을 배우고, 두 번째 뭐예요? 그 말씀을 전파하도록, 세 번째 뭐예요? 전파함으로써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합시다. 저는 오늘 서두에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말을 좀 시작했는데요. 이 세상에 선생은 많지만 스승은 적다. 이 시대는 스승이 적은 시대다. 제가 그렇게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관점을 사실 바꾸어서 말하면요, 스승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은 많지만 제자가 적은 것이 또 이 시대인 거예요. 사람들이 스승을 잘 찾으려 하지 않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편한 대로 살아가고 싶지, 어떤 규율과 규칙 속에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요, 교인은 많지만 제자는 턱없이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찬송가 제목처럼 우리의 평생 소원이 그거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다 들으셨어요.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소금 마차를 끌고 다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천리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이끌려 살아가는, 내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의 무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복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앞에 이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바라고 또 간절히 또 바라고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실 때에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